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40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나아갈 텐데, 지금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12번째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4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한 자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펼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하셨죠.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만 또 말한 것도 아니고 주로는 이제 초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주되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주된 그런 이야기로 나오지만 사실 중간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 여러 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그 모두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사도행전 1장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일이 있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기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하는 그 명령을 당부를 받고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는 전이었죠. 그런 가운데 그 12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그 12제자들 그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떠나간 그 가룟 유다의 그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맞대하라는 인물을 이제는 뽑아서 충원을 한 그러한 일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있었고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역사를 펼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펼쳐가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종들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또 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은 이미 기록이 완료가 되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영으로 거듭나지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어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그런 예표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러한 그 원리들, 그러한 그 중심적인 그 교리들을 세우는 데는 충분한 기록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더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은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그러한 원리들에 입각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에 계속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똑같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를 넘어서서도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더라도 그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렇게 수종들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똑같이 펼쳐지고 있고 그 이 사도행전 이것을 성령행전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역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구비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보면은 이미 앞전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하여서 5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주께서 부르시는 일을 위하여서 따로 세우라 하여서 그들을 안수하여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레바논 그 위쪽의 시리아 지역인데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제 이방 땅에 증거해가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으로부터 먼저는 사이프러스 그 구브로로 먼저 가게 되고 구브로에서 이제 또 배 타고 저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 터키의 중서부 지역으로 이제 배 타고 또 들어가서 그 터키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먼저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려요.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려서 왜냐면은 이방인들은 그때가 로마 시대였죠. 로마의 그런 문화권, 로마의 문화권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요, 사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면은 그 신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거기에 나오는 존재들이 절대자가 아닙니다. 다 흠결이 있어요, 보면은. 무슨 제우스라고 하는 뭐 그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지만 그 제우스도 흠결이 있어요. 무슨 그 질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능력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 그 능력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절대자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그 신이라고 일컫지만 절대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높은 존재, 어떠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능력과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로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그거는 사실은 과거에 그 네피림들이 있었죠. 사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범죄하였다. 유다서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심판의 그 큰 날까지 무적행에 가두어 두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좀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네피림이 생겼다라고 나와요. 거인족이 나왔다. 물론 이게 어떻게 천사들은 그러면은 몸이 없는데 그렇게 사람하고 관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난제인 구절입니다. 그 창세기 6장의 그 구절이. 근데 그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무적행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용의 세력은 지금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자, 이 세상 신으로 나오고 있어요. 용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타락했죠. 그 사탄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사실 통치자로서 세워져 있었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이 땅은 인생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미 타락해 있어서 뱀의 모습으로 기어다니고 있던 그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걸로 말미암아 이 사기꾼 사탄한테 이 땅의 권세가 빼앗기게 되었죠. 그 빼앗기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이 땅의 권세,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인 겁니다.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활동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이제 내보내시죠. 내보내셨을 때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보내시고 나서, 동편으로 내보내시고 나서 동편에다가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둬서 지키게 하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존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은 그 실존하는 영역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나서 동편의 그 문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사람이 사실 범죄하고서는 영이 이제는 상실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들을 파송시켜서 그 동편의 문을 지키게 하셨는데, 소돔 땅에, 나중에 소돔 땅에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실 때에도 주님께서 또 인간의 몸으로 거기 나타나셨고 아브라함한테 먼저 들리셨죠. 그래서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세 존재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음식을 대접해서 그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남아 계시고 나머지 2 천사만 소돔 땅으로 보내죠. 소돔 땅으로 보내서 그 2 천사가 이제 그 소돔 땅에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2 천사가 소돔 땅에 심판을 선포하러 도착했을 때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이 든 자나 나이 어린 자나 다 너희에게 당도한 그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게 원어의 그 표현이 뭐냐면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 땅은 동성애가 창궐해 있었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다 지금 동성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천사들이 왔는데, 이 천사들이 몸을 입고 왔습니다. 앞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돔 땅에 왔을 때도 일반 그런 범죄하고 있는 그 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이 천사들이. 그래서 끌어내라고.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들을 성관계하겠다라고 그 욕정을 바라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서는 이제 문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놨는데, 그러고서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들 중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사실은 터키를 한번 갔었을 때, 터키가 그 이스탄불에 이제 국제공항이 있죠. 이스탄불에 가면 좀 이따가 그 이스탄불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건데, 이스탄불에 가면은 거기가 바로 아시아와 그 유럽을 이제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라 그러죠. 그 이스탄불에 갔는데, 우리가 이스탄불 공항으로부터 그 뭐 소피아 성당 뭐 이런 거가 있는 곳을 한번 잠깐, 거기는 사실 환승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환승이 좀 길어서 그 사이에 한번 그 나갔다 오려고 거기 갔다 왔어요. 가는데 이제 막히니까 1시간 반,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환승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가니까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렸고, 그리고 잠깐 보고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돌아오는 것이 아무래도 더 막히는 시간대여가지고 택시를 타도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환전에 있던 그 돈이 빠듯한 거예요.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됐죠. 그 위급한 상황인데, 거기 소피아 성당 있던 곳에서 이제 둘러보고서 오는 길에 광장에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광장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광장까지 가려면은 트램 같은 그 기차를 좀 타야 되는데, 그걸 탈 수 있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참 위경에 처했어요. 이제 비행기 연결편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는 길에 잠깐 터키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너무 이제 다급해졌는데, 어느 그 여성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May I help you? 도와주겠냐고,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 기차 타는 돈도 내주고, 그걸 따라와 가지고서는 광장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딱 헤어졌죠. 뭐 연락처를 받은 것도 없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천사가 왔던 것이다. 그때 딱 정확하게 그렇게 와가지고 도움을 주면서 정확한 그 가야 되는 지점까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그게 영으로서 이렇게 파송되는 경우도 있고, 이 몸을 입혀서 파송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소돔 땅에 그런 그 천사들이 온 것은 심판을 선포하러 온 것으로 이렇게 참 무서운 그러한 얘기지만, 또 반대로 도와주려고 이렇게 천사를 파송하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서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낸 그 종이 아니냐. 우리 천사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오는 것도 있고,
자연적인 도움을 그렇게 받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천사들 중에서 앞서서 그 사람이 지어지기 앞서서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그 용의 무리로서 사탄의 무리로서 공중에 활동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지키라고 파송된 천사들, 그들은 몸을 입혀서 보낸 거죠. 그 천사들은 이 땅에서 그 이후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와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큰 심판의 날까지 무저갱에 가둬두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용이 공중으로부터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 때 짐승이 거기서 올라오게 되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용과 이 짐승이 다른 존재인 것을 계시록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용은 공중으로부터 떨어져 내리고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시점에 따라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한 그 존재들은 그 사탄의 세력으로 공중에 있다가 떨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렇게 지키라고 파송되었던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그런 천사들은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관계하면서 네피림들, 거인족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한 거인족이 나오게 된 것, 그 거인족들이 실존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정탐을 할 때에도 거인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거기에 아낙자손, 거인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인족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 거인족들에 대한 것을 신화화한 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절대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 상대적으로 위협적이고 어떠한 그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를 그려놨어요. 이 로마 시대에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그러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증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도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광야에서 물을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셔서 먹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거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음성을 들리시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억 속에서, 그러한 그 이야기 속에서 길러지면서 사실은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려왔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무엇을 성취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위험에 경외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자가 사실은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다는 것이, 그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진짜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절대자이신데 그 절대자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임을 당하러 오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야 되는데, 만주의 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또 다른 한 측면인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그거에만 익숙하게 이렇게 왔지, 고난받는 종의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그 제자들 가운데도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야 그거를 이해를 했지, 그 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신비였어요. 사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냥 이 로마 세계를 그냥 정복해버리고서 그냥 주님께서 왕으로서 좌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누르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죠. 근데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사람 안에 그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가 입혀져야지만 사람이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바꿔내실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던 것이죠. 아니,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위엄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죽임당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 정말 그분의 그 임재가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위에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것을 그냥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제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신비를 사실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얼마나 이러한 신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 가운데 헤매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먼저 열려진 문인 유대인들에게로 먼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너희들도 받아라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온 것입니다. 근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내치면서 배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전도하러 다른 도시로 갈 때에도 거길 따라다니면서 사실 그거를 핍박하던 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너희에게 마땅히 먼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거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들에게 상대적인 그러한 잘못된 신의 개념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옵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진짜 그 만물을 만드신 그 절대자께서 그 사람들을 건지길 원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건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되게 하신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렇게 빠져있던 자들, 그런가 하면은 또 아데미 신, 여러 가지 그 바알 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이제 돌이켜오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처음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났는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이 이제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자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와가지고서는 이방인들 중에 주께로 돌아온 자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걸 정리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정리된 얘기가 4가지만 금하고 이 율법의 그런 짐을, 멍에를 메우는 것이 합당치 않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4가지를 금하는 것만 보내고 나머지 율법의 의무는 우리가 짐지우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상의 그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만 금하게 하죠. 그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 그 10계명의 그 중심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는 것, 자연적 음행도 있지만 영적으로 다른 것들, 물질을 탐하는 것도 음행이고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음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우리의 모든 그런 열과 성을 다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핵심적인 것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은 자살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자신의 생명도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피 흘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낙태도 죄악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모태, 그렇게 아이가 들어섰을 때 이미 그건 생명인 것입니다. 아직 출산되지 않아도,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그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지간에 그것을 행했던 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덮어두게 될 때에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대로 있어서 결국엔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회의가 있은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며칠 후에라고 오늘 읽은 구절이 그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실 이 위대한 사도들도 싸웠습니다. 또 사실 부족함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질 날이 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와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깨진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상에 유혹이 틈타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씻어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의 영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계속 그걸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정말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으로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누수가 있어요. 누수.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도 나중에 화해해요. 화해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도 사실 한 성격하는 인물인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다시 갔어요.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그 곳으로 다시 그 여정을 간 것이죠.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바울은 육로로 해가지고 전에 갔던 곳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사실 할례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유대인으로 치지 않는 것이죠. 부계를 따릅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그 너무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도 많이 죽고 그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모계의 그 DNA를 조사해가지고 모계로 많이 이제 인정을 유대인을 하게 되는데, 원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다룰 때 부계로 다루잖아요. 그죠? 물론 모계로도 그 유대인이 맞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 쪽으로도 사실 그 왕가의 그 후손이 맞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 맞고, 그런데 그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쭉 이제 그 계보가 부계로 내려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짓기 전에 먼저 남자를 지으셨죠.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그 갈빗대로 취하여져서 하와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가 그러한 그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을 남자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근데 여성분들이 더 빨라요. 여성분들이 먼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죠, 사실. 그리고 남자들은 좀 둔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실 둔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남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은 그냥 사람 간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보스, 그냥 지휘자를 우리가 모신다는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남자로서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머리가 그 목이 곧아요, 사실. 머리를 숙이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머리 숙이는 것을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 앞에, 오히려 근데 사람 앞에서 자기네들이 이득이 달렸다 그러면 머리 숙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정말 참 치욕스러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시고 하나님께 내 목숨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누구 사람한테 머리를 굽신거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있고 유대인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자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 외조모, 외할머니가 참 그 기도의 여인인 거를 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유업이 이 손주에게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같이 여기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데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 계속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그래서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그거를 분명히 했고 이미. 그런데 이 할례의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는데 자꾸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에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구원받기 위한 할례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근데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가고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그러한 방법들을 취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 절대적인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문화적인 것은 그 옷을 입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 와서 한복 입을 수 있잖아요. 같이 친화되기 위하여서.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차원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래서 할례를 하고서는 복음을 전해 갔지만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서 정리된 그 내용을 증거하면서 그거를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할례 문제는 이미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면서 갈 때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서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인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거하기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증거에 나아갈 때 이 증거하는 그 걸음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어떤 때에는 이 길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그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고 여기 나온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냥 머물면서 거기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유럽으로 펼쳐가게끔 인도에 가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더 익숙한 지역에서 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습성이 있죠. 성향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성향대로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 복음이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퍼져가게 하시는데, 아시아에서는 막아버리시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는 터키 서부의 그 바닷가 도시예요. 거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 쪽입니다. 그 그리스 지역에 사람이 도우라고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의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이름들이 서신서들에 자주 등장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는 저쪽 터키 쪽이고 아시아 쪽이고, 이런 그 지역들이 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마게도냐 아래쪽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개척된 교회들이 그러한 빌립보, 저기 그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게 펼쳐져 간 것이에요. 이런 교회들, 지역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라고 말해지는 터키, 지금의 오늘날의 터키 지역은 그래도 곳곳에 회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회당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밖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오늘의 비즈니스 우먼이죠. 그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때에 그 또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실 바울이 이미 축사 사역도 수도 없이 해봤고 치유도 엄청나게, 기적도 엄청나게 했는데 왜 며칠을 그냥 참았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귀신 쫓아내줬는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집이 비워지고 수리됐지만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은
더 악한 7귀신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된다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바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영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세상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져서도 뭘 합니까? 찬송을 해요. 찬송.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 상황 가운데 눌려지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흔드는 것은 일도 아니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시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감기는 하나님께서 금방 고쳐주실 거를 믿는데 어떠한 큰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도 힘드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위격인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는 그냥 치유받는 것 아니면 어떠한 공급을 받는 것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이 땅에서의 공급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떤 위협에도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문도 열려져 버리고, 근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결국엔 이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내어 드려진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오히려 때렸던 자가 이제는 섬기는 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영혼이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수종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진즉에 말했으면 사실 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 사람인 거를 들을 때 이 간수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자기네들이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그냥 옥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그가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이 바울과 실라가 이미 이 지역의 영을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갇혀진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켜오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형제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군대 가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 아드님이 지금 모로코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